다시 경험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성결과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모델을 들었죠. 이렇게 성결과 순종이 승리를 준다. 여리고 승리 아닙니까?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할례 6월절 해서 성결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은 주시죠. I am your strength.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순종이잖아요. 그 성결과 순종이 있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이루더라. 그게 메시지고, 발레가 있었죠. 아이성의 패배. 성결이 없으면 아간의 범죄, 더럽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 여호수아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 풀고 쉬운 문제에서 넘어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결과 순종이 있으면 승리한다. 그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 문제 처리하고 성결해졌죠. 그리고 말씀대로 회복됐습니다. 순종도 회복됐죠.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승리죠. 말할 것도 없지. 당연히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걸 이제 보여줘야지 마무리되겠죠. 그래서 1, 2절과 3절부터 29절까지 두 파트인데, 1, 2절은 짧지만 이게 믿음의 빌드업이에요. 어제 잠깐 얘기했죠. 믿음의 빌드업. 그걸 한번 요약을 하고, 두 번째 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매복과 복병의 의미가 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우리가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빌드업인데 1, 2절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벤투 감독 우리 이런 얘기죠. 빌드업 축구를 한다. 빌드업이 뭐예요? 플레이를 만드는 방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승리를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뻥축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비만 하다가 역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축구를 하겠다. 저도 우리가 의도한 축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질문 어때? 우리가 의도한 축구를 다 해보고,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게 빌드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거 하겠다. 이기든 지든. 제가 볼 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빌드업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기겠죠. 그래서 믿음의 빌드업이 있기 위해서 중심이 믿음이니까 먼저 사전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게 중심이니까, 기도로 길을 만들라,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이게 믿음의 빌드업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기도 왜 해요? 길 만들라고. 말씀, 축복이 있어야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전체에 초점을 갖춰야 될 게 뭐죠? 두 가지. 성결하는데 힘을 기울여라. 그럼 하나님이 힘은 내어주실 거고, 순종해봐라.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성취. 눈에 보이도록 승리를 준다. 그게 아니에요. 성취가 승리지 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빌드업에는 다시 그림같이 여겨보세요. 중앙에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길을 내야 되고, 말씀이 앞서가야 되고, 그 굳건한 믿음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성결에 집중하고 순종에 집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빌드업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마음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다 무너졌죠. 말짱 도로목 아니에요.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빌드업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요약이죠. 1, 2절.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불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적이 원래 멘붕이 돼야 되는데, 대적이 멘붕에서 빠르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내가 멘붕이 돼버렸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대적이 그랬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밀어닥치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는 건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빌드업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 있었을 때 그 멘붕 상태였잖아요.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동의어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1절에 또다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는 강하고 담대함,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는 반대로 두려움과 놀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직접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새벽같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상하게 확신이 와요. 강하고 담대함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감이죠.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먼저 추스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이 앞서갔죠. 아이성에서는 말씀 없이 갔죠.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 없이 가는 바보들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도 안수기도 할 때 축복에 관한 말씀할 거거든요. 왜? 축복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축복 받고 그걸 뭐라 그래요? 신적 완료라 그랬죠.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래 여리고 이기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조건과 환경이 만만해 보이니까 그냥 올라갔다가 판판이 깨지죠.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헛수고 해봐야 그 소용 없습니다. 왜? 말씀의 축복 없이 해봐야 그거 뭐 문제만 생겨요. 근데 말씀의 축복을 받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래 승리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두 번째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말씀 없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말씀 없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100점 100패지. 근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더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신적 완료 넘겨주었으니 우리는 for victory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from victory 승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이미 다 주었다. 과거잖아요. 똑같죠. 이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는 거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빌드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리품을 가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은 순종이라는 거죠. 이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앞장에 나오는 아간 아니에요? 아간? 그렇잖아요. 아간의 문제는 뭡니까? 뭐 범죄했다, 더러웠다 이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갔다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아간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가면 되잖아요. 전리품 같이 손대지 마. 그럼 손 안 대고. 금지 그러면 안 하고. 허락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이 뭐예요? 말씀대로. 근데 금지할 때 손대다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31개 성을 점령하거든요. 31개 성 가운데 딱 하나 여리고에 있는 것만 손대지 마 그랬어요.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9개가 또 있거든. 아이성 플러스 29개, 30개. 전리품 니네가 다 가져 그랬다고. 얼마나 전리품 많았겠어요. 전리품 엄청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 가지라 그럴 때 가지면 누리게 되잖아요. 신할산 외투 그 어저께 멋있다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에서도 신할산 외투를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던데 뭐 입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뺏길까 봐. 그런데 가지라 그랬던 건 입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가지라 그랬던 건. 그러니까 최고의 타이밍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최고의 축복,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버티고 견딤, 애무나 그 믿음이죠. 그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빌드업에서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너무 기초적인 얘기죠.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로 길을 만들고 말씀이 앞서가게 만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이미 승리의 마음을 주시고 상대는 이미 패배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마음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의 축복 갖고 이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승리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순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나머지 다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빌드업.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사실은 복습이죠. 뭐 딴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안 읽었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의 빌드업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뭐 이건 이름 뭐 다 외울 것도 없어요. 믿음의 빌드업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틀 하나 외교라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있고 사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기도로 길 만들고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그리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죽어라 할 일은 뭐냐 하면 성결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라. 그럼 100% 승리한다. 언제나 승리한다. 이 빌더 깨지면 패배고 깨지지 않으면 정말 좋은 교회 되고요. 좋은 성도 되고 항상 승리하는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빌드업이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복수가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를 강조하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에서의 특이점은 매복과 복병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일단 내용이 기니까 뭐 긴데 내용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매복, 복병 이런 게 몇 번 나오나? 11번 나와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에 복병을 둘지니라. 4절에 매복하되, 7절에 매복한 곳, 9절에 매복할 곳, 또 뒤에 매복하였고, 12절 매복시키니, 13절 복병이 있었더라. 14절 뭐 요약한 거예요.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19절 복병이 일어나, 21절 복병이 점령했다. 22절 복병도 침해. 이렇게 여러분들 안 시험해봤지만 제가 세어봤어요. 11번이에요. 그래서 매복, 복병 이런 거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그 목사님 좀 그 교제도 하고 격려해 주려고 플라자 교회 양성수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힘차게 하라. 그랬더니 고성성교도 같이 가고 또 뭐 그 교회에서 대만도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믿음의 성도들 두로에서의 사건과 같이 서로 뜨거워졌어요. 만나면 좋지요.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책을 하나 들고 왔어. 제가 쓴 책인데 그게 2005년에서 새벽 예배자로 여호수아서 강해거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제가 설교 뭐 하는지 그거하고 비교해서 계속 분석을 하더라고. 저는 참 피곤한 목사예요, 그죠? 그래서 뭐 했던 거 또 언제 또 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반복도 못해요, 그죠? 근데 거기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왜 부끄러워졌냐면 그 책에서 제가 그 2005년이니까 17년 전 아니에요. 17년 전에 분석할 때는 승리의 원칙을 우리 그랬잖아요. 승리의 원리가 뭐예요? 무기가 아니라 전략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정결과 성결과 순종이다. 근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 거기서는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죠? 매복의 힘 뭐 이런 거에서 복병의 힘. 그래서 어떤 힘도 숨겨서 사용하면 10배가 된다. 5천 명을 5만 같이 사용해라. 뭐 그러고 그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은 5만도 5천밖에 안 된다. 자랑한 건 빼앗긴다. 히스기야 왕 맨날 얘기하고. 메시지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본문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책을 회수하고 싶고 뺏고 싶었는데 안 주더라고. 예.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기적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적으로 이긴 거죠. 여기서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성결과 순종을 통해서 이기라. 그 일상의 내용이 뭐냐?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상의 기도, 일상의 겸손이 계속 있으면 기적으로 이긴 여리고성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30개 성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상의 겸손과 기도. 그게 왜 가능하냐?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이게 어려운 히브리 단어니까. 저도 못 외워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외우지. 매복, 복병, 말 그대로 숨어서 기다리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오레브예요. 오레브. 매복이라는 단어는 오레브.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나올 거예요. 매복, 복병 하면 오레브. 그다음 복병은 마아라브. 숨어서 기다린다. 이게 에레브. 다 어원이 똑같아요. 그런데 매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복병이라는 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엎드리다 하고 연관이 있어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엎드리다. 그리고 구부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엎드리니까 뭐예요? 뭐 기도하다. 구부리다. 이게 자세를 낮추는 겸손하다. 그런 뜻이라고. 근데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쭉 내용은 내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 전에 갔어요. 하루 전에 가가지고 매복을 했다고.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는 다 모이는 데서 이렇게 뺑뺑이 돌잖아요. 그게 뭐 힘들어요?
뭐 슬슬 걸었겠지. 많이 걸으니까. 뭐 힘들어. 말만 안 하면 되지. 몸이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매복은 어떤 거죠? 들키면 안 되잖아요. 뭐 숨어서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잎사귀도 올려놓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매복하면은 밥 제대로 먹어요? 야, 식사 시간이다 그러고 상차를 먹을 수 없잖아요. 구석에서 주먹밥 먹든지 초코파이 먹든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매복이니까. 화장실 할 수 있어요? 거기 수세식 화장실 있었을까? 없지. 뭐 대충 옆에서 뭐 볼일 보고 막 그게 매복이에요. 매복. 하루 이상 매복했다고. 전날 갔으니까 하루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매복한다는 건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더 힘든 일 시키잖아. 그죠? 매복했다고. 매복. 24시간 매복. 그때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말도 못 하잖아요. 말도 못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변 뭐 화장실 제대로 못 가고 힘들었을 거라. 몸이 괴로웠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만 바랐겠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엎드리고 구부리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겠죠. 그리고 매복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매복의 특징은 미끼죠. 미끼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도망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력군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미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사실 누구나 다 주력군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승리를 이루는 거. 근데 도망가는 미끼로 사용했다고. 그래도 그들이 겸손하게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부려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전략 얘기라 그러면 이게 전체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전략과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결과 순종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끼로 사용해도 순종해라. 매복하는 것으로 사용해도 순종해라.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부르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네, 순종합니다. 그럼 승리는 있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치? 미끼를 사용되는 건 뭐예요? 작게 사용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매복과 복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더니 어제 뭐라 그랬어요? 상대 사기가 다 올라오고 멘붕 상태가 회복이 되고 막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의기양양, 사기 충천, 자신감 만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치게 해버려요. 지금 아이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되게 교만한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건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망가는 척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문 다 열고 쫓아오죠. 축구로 친다 그러면 골대 비우고 골키퍼가 나오는 거잖아요. 4년 전에 독일이 그랬지.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헤딩하다가 손흥민이 가가지고 텅텅 빈데 넣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래요? 급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교만해서. 그럴 수 있죠. 급해서 교만해서. 아이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저 모습이 옛날에 네 모습이었어. 너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급하지. 저 골대 비워놓고 나오잖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가지고 상대는 뭐 동네 축구야. 텅텅 비워놓으면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불순종하고 죄 짓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망가진 모습이 있어요. 그거 답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주님께 그대로 들고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교만을 되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여리고성 같이 쫄아 있었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할례 받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데 근데 조금 도망친다고 그거 성문 다 열고 쫓아가다가 다 죽었죠. 12,000명. 이런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본보기도 보여주시고 또 실패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되새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아이성 이거 폐허로 만들고 난 다음에 보존하라 그랬어요. 왜? 아이성의 실패를 잊지 말라 그런 거죠.
보존하라. 그것만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실패해서 배우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실패의 교훈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살 속에 가시를 박아놨죠. 그게 뭐예요? 바울의 살 속에 가시, 육체의 가시잖아요. 살 속에 가시를 팍 박아놨어. 이거는 그러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하여금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내게 몸에 가시를 팍 박아놨다. 살 속에 가시를 박아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하지 않는다. 자만하다. 아이성 아니에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해서 패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다시 성결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기적이었는데 아이성부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전략 아니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Everyday life. 일상에서 늘 성결 힘쓰고 늘 순종하면 이렇게 늘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아이성 메시지예요. 그래서 복병과 매복 이거는 겸손과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겸손과 기도로 나아가면 늘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서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앞서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요약하는 거죠. 믿음의 빌드업을 해라. 그죠? 넘어졌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다 마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게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야. 하나님이 금지하면 금지, 허락하면 허락, 순종하면 다 누려. 이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믿음의 일상, 믿음의 빌드업의 일상. 여리고성에서는 기적이지만 아이성부터는 이제 나머지 29개 성, 그래서 총 31개 성을 점령하거든요. 30개 성은 일상의 힘으로 승리했어요. 일상의 힘으로. 늘 성결, 늘 순종으로. 그리고 점령 못한 성읍이 있어요. 나오죠? 어떤 성읍은 뭐 점령하지 못하였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라고. 안순종이야, 안순종. 안성결이라고.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틀 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도매꼬로 넘어가요. 그 왜 점령 못했는지 아니? 순종 아니하였더라. 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들이 뭐 죄졌어, 뭐 더러웠더라 이러면 하나도 못하고 이래도 모르겠니? 그런 거죠. 승리는 무기 아닙니다. 전략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 아닙니다. 승리의 원리 이거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붙였으면 좋겠어요. 성결과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빌드업을 위한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